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오늘 다 읽었는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만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가지고 회당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낭떠러지로 막 밀쳐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참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직장인의 삶의 수칙 그래가지고 직장인 브런치라고 하는 그 이제 카페에 이렇게 이런 글들을 올려놓았는데 이제 냉소적인 사람을 직장 가운데에서도 멀리 해야 되는 이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잘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냉소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직장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스스로가 어둠의 블랙홀 같습니다. 주변의 긍정적 기운을 다 빨아들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의 불신과 경멸은 쉽게 이동하고 쉽게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냉소적인 사람의 불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경멸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과정에 속하지 마십시오. 옮기지도 말고 부풀리지도 말고 지어내지도 마십시오. 냉소적인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심한 듯 도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직장 내에서는 멋져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불신과 경멸은 절대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이라는 말을 혐오하는 시대를 살지라도 노력으로 나아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유전적인 기질과 성향조차도 노력을 하면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우리 스스로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또 불신하는 그런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렛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냉소적인 사람 가운데로 우리도 휩쓸려지고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런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부터 우리 조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경멸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내용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금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악마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지난주일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시험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부음받으셨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실 때 드러난 특징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입은 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관성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특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그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있게 될 사건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열쇠가 되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자라나신 이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이사를 가셨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이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내용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왜 회당에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여기에 와서도 행해 보아라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에 일어나는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자라나셨던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서는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의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경험 가운데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일들은 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우리 인간적인 이성에 갇혀만 있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에 대하여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신앙 안에서 배척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늘 인간의 이성적인 상식과 또 생각과 논리를 깨트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은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 말씀을 받으시고는 이사야 예언자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가운데서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표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찾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두루마리에는 이사야 61장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내용을 찾으셨는데, 성경의 장과 절은 이미 초대교회 지나서 우리 초대교회 공회 가운데서 이 장과 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셔서 읽으신 말씀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고백의 말씀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비로소 완전한 의미와 뜻을 지닌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고 세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선지자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회당 가운데서, 나사렛 회당 가운데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자신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 말씀을 읽기만 하셨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 말씀에 환호하고 열광하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머사이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그 회당 가운데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회당 가운데서 열광을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활약을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구나, 선언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열광하고 기뻐하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회당 안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금이야말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감탄과 환호성의 이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갑자기 이어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목회자는 자기 모교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모교에서 환영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속담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네가 의사니까 네 병도 한번 고쳐봐라.
이런 속담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속담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열심히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의사가 아프면 야, 너 병 고치는 사람 아니냐, 네 병도 네가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면서 냉소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러한 속담처럼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침의 기적을 이곳 고향 나사렛에서도 네가 한번 해봐라.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냉소적으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속담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하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자신을 메시아라고 드러내시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환호한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냉소적으로 그렇다면 이 회당에서 네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봐라.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과 그리고 기타 등지에서 행하신 기적을 나사렛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냉소적인 사람들, 이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들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과테말라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선교하냐, 워싱턴 지역에도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느냐, 다 이 냉소적인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하는 요구들을 받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강론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똑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시고 이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사숙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벼운 주장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그 의도와 전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는 반드시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과테말라 가지 말고 돈 들여가지고 거기 굳이 가지 말고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도 도울 사람 많은데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그 일의 동기가 선한 것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의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를 늘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의 동기가, 그 말의 동기가 과연 선한 것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그 방법과 의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를 늘 검증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고 하는 이 속담에 대한 해답으로 25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왜 이것이 잘못되어졌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검증을 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이방인 여인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의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역시 이방인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지금 인용하셨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의 기근과 관련된 일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라고 번역을 수정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니 이 두 가지 사건을 끌어다가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봐라. 사람들의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 단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렙다 과부에게, 나만 장군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도와주고 고침을 베풀어 주었지 않았냐. 그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서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없고 신앙적인 생각도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고 신앙적인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인본주의의 생각에 빠져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맞다라고 그런 주장에 쉽게 노출이 되어지고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 안의 사람들의 반응이,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지금 예수가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 같네, 이러면서 모두가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셨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할 때에 얼마나 좋아하고 환호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그들은 금방 돌아서 가지고 화를 잔뜩 내면서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으면서 심지어 벼랑 끝으로 밀어뜨리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민의식, 우월감, 자기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속담풀이 말씀을 듣기에는 자신들에게 모독과 같은 언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얼굴빛이 변화해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잔뜩 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던 회당은 그들 때문에 일시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구해야 될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냉소적이고
또 불신에 찬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목적인 증오와 분노의 태도를 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우리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그 씨가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인간의 생각과 주장만을 너무 고집하고 앞세우다 보면 신앙적인 생각을 이끌어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기 쉽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말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서는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 일들이 일어날 때 인본주의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이 일의 동기가 선한 것인지, 그리고 방법과 의도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아멘. 잘 알려드렸습니다. 잘 가르쳐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서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의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열린 마음의 자세와 수용성 있는 태도를 겸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 안에서는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그렇고 엘리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저 보잘것없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신앙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열린 마음의 자세로 또 수용성 있는 태도를 우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월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다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